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내려오는데 그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의 의도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바뀝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끔 요즘도 받는 질문이 사람이 정말 바뀌는가 하는 질문이고, 제 설교를 듣고 바뀌어서 그래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지키는가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설교를 한 저도 안 바뀌는데 설교를 들은 사람이 바뀔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했지만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정말 안 바뀝니다.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진찰을 한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는 최악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내에게 말해서 기름진 음식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일을 줄여야 합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적당히 지출을 줄여서 일을 적당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아이들이 귀찮게 하지 않도록 아내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살면 한 달 안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이 환자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면 지금 하신 말씀을 제 아내에게 직접 전화해서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심각하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아내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낮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당신이 30일밖에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바꾸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받아 주었습니다. 사람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생활 습관은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좀 달라지면, 그리고 변화됐다 싶으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렇게 바뀌었지? 왜 저러지?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걸 보면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바뀌지 않는 우선적인 이유는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바꾸고 싶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변하고 싶기는 한데 절박하리만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거나 변화를 위한 희생을 감당할 만큼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건강에 아주 안 좋고 위험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저의 원함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바둑을 하면 했지 내가 운동은 안 한다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제 안에 원하지만 그 원함이 그만큼 절실하거나 간절하지는 않죠.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못 받아왔어요. 점수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제 아들도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엇이든지 생활 습관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무엇이든지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워낙에 그때 TV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러면 주말에만 TV를 보고 주중에는 TV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에게 물어요.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느냐고 물어요. 공휴일은 어떤가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보는 것도 카운트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TV를 안 보는 대신에 게임은 할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들이 공부 잘하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싫어져야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쳐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에는 원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가 힘드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목회하는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란 것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도 목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가 아니면 잘 못하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일은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되겠지만 목회라는 것이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교인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는 절망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든 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더 버겁고 힘들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이민교회에서 이민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함께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정말 힘들게 삽니다. 정말 피곤하게 살고 특히 동부에 계신 분들은 더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을 만큼이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들이 더 피곤하거나 목사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잘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거는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감히 설교의 목적이 가르쳐서 지키게 함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여 즐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설교로 바꾸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설교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강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겠는데, 얼빈 러츠가라는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쩌면 설교자들이 경험하는 답답함은 꼭 무덤 앞에서 외치는 것처럼 변화를 원하지도 복음을 원하지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이 원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지키게 한다는 건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참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변함을 원함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가능하게 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로 바꾸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현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변해가는,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는 그냥 그 과정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변했다고 말할 만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했다 싶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난 정말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욕망이 그 안에 남아있음을 스스로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변했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 사실은 변하고 싶기는 한데 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할지라도 그 컨버전은, 회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거두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심이 우리의 죄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고 열망이 남아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은혜 받으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씩 변할지도 몰라요. 변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은혜는, 이게 은혜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에 유혹이 한 번씩 몰려올 때마다 휘청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은혜라는 것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말하지만 은혜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 얘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코스타를 가면 우리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묻는 질문이, 목사님, 코스타 온다고 변해요? 그래요. 코스타 온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코스타를 계속 오랫동안 다니기는 했고 같이 청년들을 만나긴 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코스타 가면 변합니까? 달라집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안 변할걸?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아도 별로 안 변할걸? 그러면 청년이 저에게 묻죠. 그럼 뭐하러 해요? 변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질 줄 알면서도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다시 넘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낙심해서 더 이상은 코스타고 수련하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거 해봐야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원한다고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원해도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던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에게 부흥이 있었을 때 성벽을 다 52일 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감격스럽게 단순히 성벽을 완성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이니까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했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해서 정말로 온 이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를 오늘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에스라를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율법을 강론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세상에 에스라가 아직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15년 전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던 그때에 2차 전도 귀향단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과 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영적인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말입니다. 15년 전 에스라가 그곳에 와서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이야기할 때 다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모여있던 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턴지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시련과 그리고 그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쓰러졌던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죄송했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속이 상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도 점점 무뎌지고 버거운 일상생활에 눌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견뎌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것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나를 태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힘들어서 한 번, 두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의 율법 강론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뜨거움이 점점점 식어가니까 하나 둘씩 세상을 향해서 옛날의 구습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고 수만이 모였던 자리에 수천이 모였던 자리에 수백이 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한 몇십 명 정도 몇 명 정도가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흥의 열기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열정보다는 꾸준한 그 이 열심과 신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다면 아마 에스라가 어디에선가 또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겠지요. 에스라가 아직 그 성에 살고 있었지만 지난 15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강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만일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버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 떠날 때는 언제고 나를 다 떠나가더니 이제 와서 나를 왜 찾는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고 부흥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에스라가 이들은 언제고 또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 내가 아무리 또 다시 나를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만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열정은 그 백성들의 신실함, 아니면 그의 열정은 그가 보았던 그 백성들의 그 회심의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지에 만일 의존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또 앉아 있는 이유는 이번에는 달라라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닐 겁니다. 아닐걸요. 다르지 않을걸요. 또 넘어질 겁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을 믿고 있었던 에스라는 그 자리에 또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강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에스라를 찾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5년 전에 경험했던 그 부흥의 센티멘트를 경험하겠다고 그들이 찾은 것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들은 에스라 때에 이미 회개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의지나 아니면 자기들의 그 행위의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뻔뻔해서라도 못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틀림없이 변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붙들고 그들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10장을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도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두 한 명씩 나와서 언약의 인을 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언약의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다시 약속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인격을 걸고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만 보아도 교인들은 감동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개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한국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문제는 언제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모든 교인들은 안타까울 만큼이나 아주 심하게 다투던 두 파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쪽 편에 있던 사람들, 저쪽 편에 있던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제 나와서 모두가 우리 사이좋게 지낼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라고 여기에 책을 펴놓고 한 사람씩 나와서 리더들이 서명을 한다면 아마 그 교회 중들은 다 그냥 그것만 보고도 울 겁니다. 그동안에 이 아픔들, 서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만 봐도 정말 감격스러워서 울 것 같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인을 치고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다 언약을 동참을 해서 서약을 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백성들,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어떤 맹세가 저주로 하는 맹세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변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만일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한다면
제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텐데 주일에 예배를 빠지거나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하소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만일 새벽 기도를 빠진다면 제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남자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하소서. 마지막 저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저주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저주로 맹세를 한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를 저주하사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열국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만큼 진실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변했을까요? 그런 엄청난 개혁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근데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정말 잘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잘 인도하라고. 엘리야십은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정말 우리가 서약한 대로 신실하게 잘 인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7년 혹은 10년쯤 지나고 난 후에 2차 총독의 임기를 맡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10년이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냈을까요?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길래, 이 백성은 뭐하는 백성이길래 그렇게 저주로 맹세를 하고 지도자들이 인을 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진실하게 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불과 7년, 10년이 지나기 전에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생활 습관도 이방인들과 똑같아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죠. 이렇게 낙심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타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체념, 포기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대충 그냥 믿는 모양만이라도 갖추고 살자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뭐 때문에 하는가 싶어서 믿음 생활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타락한 현실을 보고 교회의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지만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기득권 안에 대충 안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나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낙심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막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대개 어른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좋을 때다. 나도 청년 땐 정말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는지 몰라. 나도 청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지. 나도 정말 청년 때는 정말 교회에서 살았어. 그래도 그거 다 한때야. 한때. 그거 그렇게 계속 안 가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말이 거의 언제나 맞아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타협한 상태죠. 그냥 이대로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지 뭘 무슨 열심을 내. 아니 애를 쓴다고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곳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 실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에게서 고마움을 느끼는 장면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안에 열정이 있다는 말이라서 그게 제게는 굉장히 고맙게 여겨지더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총독으로 왔을 때 그때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주 괴롭히던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더니 두 번째로 왔을 때 바로 그를 괴롭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의 금고를 맡아서 그래서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더 이상은 제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13장 끝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엘리야십의 증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 야합을 그 유혹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 위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악한 사람을 그와 사돈이 되고 그리고는 그 도비야에게 성전 국고를 다 맡겨서 그거로 하여금 그 예배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도비야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디냐고 말하면 저는 말라기서 4장이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구속사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연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라기서 4장보다 느헤미야서 13장이 더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2차 총독이 되어서 사역을 할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닌가를 한번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종종 오해를 해서 그래서 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로 말라기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복 받는 비결로 말라기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도비야가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떠나서 제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서 제사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건 좀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다시 도비야의 이 세간들을 모두 다 밖에 집어 던졌어요. 다 밖에 집어 던지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다시 금하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제사를 회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시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다 10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이거 다 10년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고 그때 그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을까요? 느헤미야서 13장은 그렇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구약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 또 넘어졌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typify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그렇게 보는 건 자칫 우화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그까지 그 백성들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또다시 개혁을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장면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 애쓰는 것들이 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에게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10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나, 아니면 그 백성이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좀 다른 마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번에는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지혜, 이것을 믿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가 다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낙심한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지친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보는 많은 분들, 그거 해도 됩니까? 잘 안 되는 게 그게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에 그냥 체념한 채 그냥 버겁게 교회 생활을 근근히 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자고 말한다면 그 말의 근거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그전에는 이상한 목사 설교서 들어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 설교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에는 안 넘어질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게 만드는 것,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 아마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떠오를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비교적, 아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박이든 회유든 11조 하도록 만들고 선교를 하도록 가르치고 목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면, 잘 가르치면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옛날 프리미티브한 그러한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두려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힘든 경우도 많지만 말입니다. 워터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한 평신도가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그가 배운, 교회에서 배운 건강한 평신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들이란 첫 번째,
모든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두 번째, 교회 행사를 경제적으로 후원한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계획한 모든 교회 행사를 지원한다. 네 번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제11계명을 잘 지킨다. 이렇게 하면 좋은 평신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잘 가르치면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그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가르쳐 지키게 함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다면 단지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교회 생활 잘하게 만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가르쳐 지키게 함이 어떤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윤리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가르쳐도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윤리적 도덕적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그 경지에 이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아이가 닭을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알을 보고 이 아이가 실망을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알이 너무 작은 거예요. 달걀이 너무 작아서 실망을 해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이 페이퍼백에 넣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닭 앞에 가서 그가 사온 것을 꺼내서 닭에게 앞에 내놓았어요. 타조알이었습니다. 타조알을 꺼내서 그것을 이 닭 앞에 놓고 그리고 말합니다. Take a good look and try harder. 좀 잘 좀 보고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노력해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닭이 타조알을 보고 애를 쓴다고 타조알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닭은 타조알을 절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고요.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해하면서도 주님처럼 전혀 너그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경지에 이르는 건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동기와 또한 그 이 행위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윤리적 가르침의 필요도 저는 인정하고 교회 생활을 위한 훈련의 필요도 인정해서 11조도 가르쳐야 되고 주일 성수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의 불행이 스스로 주인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으로 인간은 자유해진다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그 끊임없고 강력한 세상의 이 세속의 유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키게 함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도록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와 함께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그 죄성과 자기 중심성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설교의 목적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은 윤리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아니면 교회생활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도록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constant remind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나갔다가 어김없이 또 깨지고 또 상하고 또 흔들려서 그래서 이 상처받고 다시 들어온 그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매일 약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 reminding, 그게 제 설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저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Can you do it?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전 못해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주님, 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So I died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죠.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넘어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 못해요. 그렇지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완벽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서 내 신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신실함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의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싶어요. 가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를 묻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대체 얼마나 애를 써봤길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말하는가라고 대답하는 건 적당한 대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의 그 말씀의 의도는 내가 할 건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될까요? 사실은 안 되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 노력의 결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숙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어떤 이 믿음의 이 어떤 단계에 이르고자 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속에도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을 노력하던 중에 교만하게 만들고 아니면 낙심하게 만들더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숙은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에도
힘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람들은 원해요.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만큼이나 자신이 강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애로 인하여서 저는 제가 약하다는 것을 생후 8개월부터 저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는 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약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고 약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20분을 걸어 다녔는데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을 20분 동안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 제가 기억해 보면 제가 그 20분을 다니면서 큰 길로 다녔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큰 길이 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큰 길로 다니지 않고 항상 골목길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그 골목길로 학교를 다녔던 이유는 큰 길로 가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친구들이 가방 들어다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듣기 싫었어요. 내가 가방 들어다 줄까? 그렇게 말하면 벌써 내가 진 것 같은 느낌,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약함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말을 듣기가 싫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뒷길로 혼자 다니고는 했습니다. 어쩌다 길을 가다 넘어지면 친구들이 보고 제가 넘어진 걸 보고 깍깍 울면서 그러니까 조심하지 그거 왜 이렇게 넘어지냐 하고 웃어주는 친구들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측은하게 와서 찾아보면서 일으켜주고 뭐 해줄까라고 말하면 제 약함이 걸린 것 같아서 들킨 것 같아서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를 다른 사람도 넘어져 근데 너도 넘어졌는데 왜 바보처럼 넘어졌어?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냥 비장애인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고마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약함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 순간에 약함이 드러나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리고 사실은 누가 가방을 들어다 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절실하게 필요한 일인 줄 알지만 약함을 인정하기가 싫었죠. 글쎄요, 이런 걸 피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처라고 부르기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약해 보이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어쩌면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 자존심을 세우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이나 너무 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제가 많이 변하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은 웬만하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게 고맙고 누군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귀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 중에도 아마도 조금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아주 싫고 누가 도와준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함을 보이기를 싫어하기도 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강하지 못하면 강해 보이기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힘을 원합니다. 재력도 학력도 권력도 결국은 누군가를 의존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러한 그 힘에 대한 추구가 원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죄성인데 자꾸만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이 죄성이 믿음의 성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성숙한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웬만한 유혹이나 시험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이 유혹할 만큼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이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 세력 앞에서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하는 건 언제나 즐거움이고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선교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화색이 돌고 가슴이 뛰는 그런 모습. 재정적으로 아무리 쪼들려도 그래도 근심이 없죠. 은행 잔고에 바닥이 나도 겁날 게 없고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늘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은행 잔고에 바닥이 났다고 그냥 돈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그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제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한심할 뿐이에요. 뭐 그런 거 주님께 맡기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하나님이 어차피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돈 떨어졌다고 불안해하고 뭐 파타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그리고 또한 그래서 가난하면 어떻고, 그리고 아프면 어때? 어차피 내가 주님의 건데 하고, 그러한 그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는 늘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언제나 좋아요. 저녁에 일 갔다 들어와서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도 성경을 펴면 성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늘 절제를 하지 않으면 새벽까지 읽어야만 되는, 그냥 억지로 그냥 내일 읽어야 되니까 그만해야지 하고 이제 그만 읽자 그러고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가 됐고 새벽 3시가 됐고, 난 언제쯤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나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성경 읽을 때 오는 잠만 꿀송이처럼 다니, 이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을까? 뭐 이런 경지에 이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건 없습니다. 제 기도는 늘 이래요. 하나님, 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불편해도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조 목사 보니까 왜 저렇게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뭘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사갔는지, 우리 조 목사님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 조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취직 안 됐다고 낙심해 있는 이 불쌍한 자매, 3년 동안 썸도 없이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저 형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저요?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하고 있는 성숙의 단계가 이 단계 아닌가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말할 때 나는 왜 여기 이르지 못했을까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바로 유혹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 이제 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숙은 철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하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전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 말, 저의 약함 때문에 저는 매일 넘어져서 전 안 돼요, 이 말이 저는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성숙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Lord, please make me strong. 날 좀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강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Make me strong.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No,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날 너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넌 나 없이 못 살아. 그게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그 은혜 때문에 처절하게 깨진 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줄을 붙드는 것이지, 나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의 목적이 뭐냐고 말하면, 그건 바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때문에 적당히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 대한 미움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긴장이 성도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명목으로, 안 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로,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체념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낙심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행위를 요구하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PPT를 봐야 되겠죠.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만 순종이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제리 브리지스가 한 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믿음을 말할 때 아니면 경건 혹은 성숙을 말할 때 세 가지 위험한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필요도,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다 인간의 교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all dependence and no effort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나를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키가 한 15cm 정도 되는데 키가 15cm 정도 되는데 꼬리가 길고 털이 많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그리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르며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자 가만히 있다가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선생님이 물으면 언제나 대답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물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타이는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양복은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요. 뭐든지 물으면 예수님이요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배웠던 그 아이들이 아무리 들어도 다람쥐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람쥐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람쥐 같기는 한데 예수님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이건 누가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를 all dependence and no effort인데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제리 브리지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no dependence and all effort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노력을 좀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 기도는 자기가 해보고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지.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지. 그거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기도부터 하는 건 그건 태만이고 게으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내가 노력을 다 하고 안 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no dependence and all effo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좀 유능해요. 그래서
평생 가도 기도할 일이 한 3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잘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뭐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 안 될 때 힘들 때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 그냥 하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왜 그렇게 하지?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안 될 때 하면 되는 건데 뭐 자꾸만 하나님께 먼저 막 매달리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no dependence and all effort, 이것도 위험한 형태죠. 세 번째 위험한 유형이 있다면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예요. 하나님 하실 역할이 있고 내가 할 역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서로 상호, 내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을 partially, 이걸 무거운 걸 들자고 하면 하나님이 한쪽 들어주시고 내가 한쪽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자꾸.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우린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안 들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그런데 헌금도 했는데,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partial effort, partial dependence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까? 내 일을 좀 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제리 브리치슨 얘기하죠. 그가 생각하는 건강한 모습은 all dependence, all effort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거 해도 안 되라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all dependence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 all dependence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all effort를 또 말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를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정말 살아볼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볼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낼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고자 애를 쓰게 만들 수 있는 이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한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야,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